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세상에서 치열하고 역동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개발도상국일 때 해외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가고 중동에 가고 또 독일의 파독도 되고 심지어 베트남에 가서 참 참전도 하고 참 우리나라도 한때 어려운 때 정말 치열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 나라가 전후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도 보릿고개도 겪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일어서서 이 나라를 참 재건하고 참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때 참 앞선 세대들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이 한국이 이와 같이 세계 가운데에서도 아주 힘 있는 나라로 서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우리네 지나간 과거 역사보다 더 치열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영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항상 강조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인내하게 될 것을 말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단지 나그네이지만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저 본향 하늘나라 또 부르신 자의 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참된 하나님의 교사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내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1절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란 믿음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았던 삶의 증인들 이런 말이에요. 왜 증인들이라고 그랬을까요? 믿음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믿음은 확실하다는 거죠. 믿음은 또한 확신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빽빽하게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삶과 그들의 이야기가 진정 치열하고 역동적이었고 열정적인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도 신앙의 위인들뿐 아니라 정말 영웅적인 정말 희생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위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팅게일 이러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알버트 슈베르트 다 알잖아요. 예? 슈바이처 의사 선생님 간디 또는 마틴 루터 예? 다양한 이런 신앙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고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진정 확실한 삶이다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신앙의 삶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신앙 열전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17절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 또 20절에
이삭이 나오고요. 그 다음 야곱이 나오고 22절에는 요셉이 나오고 또 23절에는 모세가 나오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들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은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지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사실은 믿음으로 사신다면,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계신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대적자들이고 세상에 굴하지 않는 분들이고 세상에 물이 홍수가 확 휩쓸려 내려가도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는 그저 이 세상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틀려요. 그들은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목적지를 정하여 나아간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름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다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실 때에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몸은 무겁고 피곤한데 그래도 교회 가자. 몸은 무겁고 힘든데 그래도 기도하자. 다 결단이죠. 육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의 판단을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기도하자. 예?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벌써 세상을 벌써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11장 38절에 보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육적 삶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삶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사람들의 가치, 삶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될 때는 언제냐면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게 드러납니다. 위기가 안 찾아오면 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저 자본주의 사회 속에 민주주의 정치 속에 시장 경제 원리를 따라 그저 그렇게 그냥 일상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없을 때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음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죄악이, 사탄이, 마귀의 권세가 그들을 짓누르고 회방하고 온갖 괴계를 부리고 온갖 악한 것으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믿음으로 생명력을 발휘하는 사람, 치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믿음의 삶의 치열함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보십시오. 자,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지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봐요. 이 독자 이삭이 몇 살 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났잖아요. 예? 100세 때 태어난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참 이게 제가 예전에 성경을 모를 때는 이 말씀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 가지고 노나? 장난하시나? 아니 말이야 줘놓고는 왜 또 이렇게 또 죽이라고 그러셔? 이러면서 그때는 저도 성경이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래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참 성경 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그저 함부로 쉽게 속단하고 이렇게 넘어갈 게 없구나.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속을 다 헤아리지 못했겠죠. 근데 아브라함한테 단 한 가지 이 믿음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절에 나와요. 자,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100세 때 낳은 이 아들 너무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신다 그러고 죽이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이런 생각 아브라함이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러고는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갈등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밤새 고민하고 심중에 애가 타서 그러고 있을 때 그는 그걸 알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은 이스마엘이 있었는데도 이스마엘을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이삭이 왜 태어났는지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왜 태어났습니까?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약속 없이 그냥 태어났어요. 하갈에게서 그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약속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속으로 주어진 자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주신 아들이므로 설령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굳게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생각하고 말고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간다. 그래가지고는 주저없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제단 위에다 쭉 펼쳐놓고 일사천리로 칼을 들고는 쫙 이러니까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뭐하냐? 야 너 농담도 못하냐? 말하자면 야 그만해. 내가 너 말이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그랬어.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검증 과정을 거쳤을까요? 아브라함은 누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도 아브라함 언약과 거기서 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 가운데 세우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뭐 약 주고 병 주시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참이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분이 확실한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죽은 자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도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이죠. 이 장차 있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장차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온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리라.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삭도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하고 에서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죠. 그렇죠? 비록 형 아주 간사하게 형의 복을 가로채 가지고 했지만 이 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했어요. 이것은 야곱이 믿음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이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동이었고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이제 늙어서 죽더라도 내 시신을 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내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 내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내 뼈도 같이 가지고 가달라. 왜 그랬겠어요? 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증인들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에는 결국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 모두가 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실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바로 성육신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를 믿음으로 그 약속 가운데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앙의 위인들과 신앙인들의 열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다.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다음 23절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들은 바로가 아들을 모두 죽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또 24절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었을지라도 그를 키워주고 자기를 젖먹이고 키웠던 유모가 바로 자신의 엄마였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바로 자기의 동족이라는 것도 알았겠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배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그 약속을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26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다음 27절에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또 28절에서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믿음으로 행하였고, 모두 다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 다음 29절에서는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그 길 건너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었죠. 애굽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바다가 갈라져도 죽을 줄도 모르고 그걸 뒤쫓아 들어가는 거죠. 그들한테 지금 중요한 건 바다가 갈라졌다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자기들의 소유권을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욕심밖에 없었던 거죠. 저들을 놓아주면 안 돼. 이것만 생각한 거지 지금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서도 죽을 줄도 모르고 그리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데 드러나는 거죠. 아니 저 같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 예? 아니 나 같으면 그거 안 따로 들어갔을 것 같아. 아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저 노동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 한 사람 일당하면 얼마야 그게. 그런데 해외 이주민들은 노동력도 저렴하잖아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부려먹을 때 뭐 돈 뭐 주고 부려먹었겠어요? 발로 막 툭툭 차면서 막 이렇게 천대하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저들 필요한 대로 막 써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딱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얘네들한테 괄시받고 천대당할 때 무벗으로 일했던 거 내가 오늘 보상 다 해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안 주는 거야. 너희들 내 백성들 울고 먹었으니까 다 토해내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억울하게 자기 백성들의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공의롭게 그들이 애굽을 위해서 했던 모든 노동력, 제공했던 노동력의 대가를 다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같으면 그렇게 아까워도,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어디라고 그 뒤에 들어가요? 저게 언제 다시 내려올 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니 상식적인 생각만 있어도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야. 이 천지곡할 일이 생겼네. 나 같으면 좀 못 들어가겠다. 에라 아직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갔지 나는 저리로 못 들어가. 차라리 내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악한 사람들, 불신앙자들의 사고방식이 이렇습니다. 판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적인 것만 따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에도 여리고, 이건 이제 여호수아 시대죠. 여리고 성을 도는 것,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 다음 또 31절에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줄 때 믿음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오후 시간에 길게 보진 않지만 기생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생 라합의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가장 크신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짜야.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상천하지에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들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 숨겨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너들 나중에 여기 이 땅을 차지하러 들어오면 나와 우리 집 식객들은 다 살려줘.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했던 것은 뭐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어때 여러분 뭐 사실은 믿음 우리가 교회에서만 믿음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성격 자체가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믿음의 확장성은 모든 세계에 다 넓게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왔던 백부장 야이로, 그렇죠? 그 사람도 이방인인데 로마의 장교잖아요. 여러분 로마 장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난폭하고 잔인합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고대 시대 때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 장교가 지가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난폭하고 잔인한 게 로마 장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듣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들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렇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또 고넬료가 또 나오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은 이방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선도 베풀고 통치자였지만 피지배자들인 그들을 향해 가지고 선의도 베풀고 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조차도 이 사람의 인덕은 인정을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구제와 선행을 다 아시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고넬료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넬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믿음의 보편성이 점차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 중에 막 믿음의 열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지 몰라. 막 랜덤하게 막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면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막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에 아멘한다 이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막 불러내고 이제 열매가 막 맺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이러면서 라합도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들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말하려면 끝도 없다.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 모두의 한 가지 공통점 뭡니까?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가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논지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서 위경 가운데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계시는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어떤 믿음? 동일한 믿음, 같은 믿음. 예? 그건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이 세태와 시류와 부딪히고 컨트라스트 되고 어게인스트가 돼가지고 계속 막 여기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거부하고 믿음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그 가운데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믿음 가운데에서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가 유명한 존 버니언의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도 보면 바로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과 동시에 육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두 종류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들은 육적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살고 그걸 가치로 삼고 그걸 목적으로 삼아요. 그거 이외엔 딴 거 없어요. 아까 막 물벽이 갈라져도 겁도 없이 그 사이로 막 뛰어들어가는 건 물벽 갈라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때문일까요? 자기들의 유익과 이득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살다가 어딘가 걸려 넘어지게 될 때는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기꾼한테 사로잡히는 사람들은요.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전부 사기꾼한테 사로잡힙니다. 보통 마술을 할 때도 보면요. 마술사들이 트릭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시선을 교묘하게 딴 데로 싹 돌립니다. 그래놓고 그새 자기는 딴짓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하지만 벌써 여기는 딴 거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짓말이 보여요. 왜냐하면 내 육적 가치를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이단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신천지에 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동일한 수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겟을 하나 딱 정했어요. 그러면 얘가 뭐에 가장 굶주리고 뭘 가장 갈급해 하느냐를 파악해요. 예? 그래서 걔한테 얘가 너무 상처가 많고 고독하고 외로워. 그럼 그걸 채워주는 거야. 예? 그러면서 그걸 위로해주고 그걸 보듬어 안아주고 그걸 뭔가 채워줘요. 와가지고. 그럼 쉽게 넘어져요. 왜냐하면 참 인생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잘 안 속습니다. 잘 해줘서 고맙긴 한데 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더 중요한 건 믿음이 더 중요하니까. 예?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런 걸 가져와 가지고 유혹해도 안 넘어가겠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육적 가치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상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직장 다니고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주부로서, 또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한 국민으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근데 그들 속에는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주로 언제 나타나냐? 주일이 되면 나타나요. 주일이 되면 그들은 교회를 가요. 예? 참 저는 어려서 그거 항상 안 잊혀지는 게 우리 집 바로 앞에 한 번씩 고향 내려가면 제가 그 집 지나가다가 그 집을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가요. 예? 그 집 아저씨하고 아주머니는 주일날만 되면 해가 뜨면 막 약통을 이따만한 거 약통을 싣고 겨운게 싣고는 노란
약호수 싣고 이러고는 막 온 무장을 해가지고 이제 밭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딱 아버지는 벌써 이 양복 입고 할머니는 아침부터 일어나 세수하고 막 이렇게 머리 탁 단아하게 삐지셔가지고는 한복 입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어려서부터 쭉 보고서 자랐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1년에 우리는 52주를 하나님께 주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데 시간을 쓰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가 더 잘 되는지 아세요? 예? 52주간 세상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 안 해도 소출과 삶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 힘으로 막 죽을 똥 살 똥 힘을 쓰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삶이 있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가치와 세계관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향점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애굽인들한테 착취당하고 착복당하고 그렇게 해서 고생한 거 하나님이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갚아주시죠. 그죠? 너네들 내 백성들 울고 먹었던 거 다 토해내!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받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은총과 값 없는 은총으로 값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계산해내요.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요 또는 사랑의 사람이요 또는 확실함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요 한 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38절 말씀, 39절 말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믿음, 그 삶,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모든 영적 삶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승리자들,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율법도 없이 언약도 없이 말씀도 없이 그저 육적인 것을 따라서 육체 가운데에 육의 욕망 따라 살다가 그저 소멸되어 버릴 허무한 인생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은총을 통해서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도 육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들도 오늘날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치열한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경건의 능력이 역사하며 의가 빛나게 하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7배나 열매를 맺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